그 속에서 자기의 야망을 줬고요. 그 광야 생활에 만족하고 그 시골 생활에 만족하고 양떼들의 그 똥을 치우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가 만족해 갈 때 드디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흔히 읽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무자비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참 답답하다. 너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임재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생애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모세의 그 일대기에 이 모세의 삶을 좀 간략간략하게 돌아보면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모세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승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배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 하나님 역시 겸손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겸손하다. 지존자가 겸손하다. 이거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사실 잘 안 와닿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에너지이고 파워이고 능력인데 그런 분이 겸손하시다.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습니다. 이제 겸손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겸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품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병의 치유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요, 산에 갔더니 오늘
보니까 누가 저 여기 올라가는 그 상거리에 이제 휴지를 가지고 땀을 씻었는지 코를 풀었는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버려가지고 이게 막 다 짜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을 텐데 휴지가 거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위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또 누가 또 이렇게 박스를 쓰고 거기다가 여기 다니엘 공원에 가서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 줍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허리 한번 굽혀서 그런 거 한번 줍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풀 한 포기 뽑는 거. 내 주변에 있는 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에게는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엄청난 이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부터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2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수요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참 이상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때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들이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보통 이제 이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뭐 대략 이제 한 2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페르시아, 헬라, 뭐 로마 제국 시대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는데 그 애굽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애굽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죠. 그 전에 또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풍년과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애굽의 최고의 실세는 요셉이었어요. 맞습니까? 사실은 2인자였지만 정말 1인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요셉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좀 뽐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참 근사한 사람들이고요. 직업도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좀 뽐낼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업이 이 목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여기에 요셉의 지혜와 또 요셉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걸 이제 도살을 해서 뭐 이렇게 또 가죽을 팔고 이제 이런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 짐승을 신성시 여기는 애굽 사람들은 그걸 죽여가지고 이 가죽을 벗기고 그걸 또 팔고 이런 과정을 전부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조선시대 백정 보듯이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이 도시에서 그런 도시의 문화 속에서 그런 문명에 섞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집안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자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높은 자리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살아온 길이 그랬거든요.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근데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 그의 삶을 기이하게 여겨주셔서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대국의 그런 제국의 그런 속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변방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지 않고 이제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 애굽의 변방. 그렇지만 그 고생 땅은 이스라엘 땅과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그걸 염려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들이 고산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찾아서 뭐 시골로 들어가고 또 이사를 하고 이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경험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대해지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갈 때 그가 또 가지고 간 것은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목자의 지팡이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네,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모세는 모세가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이제 속절없고, 속절없다는 뜻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생 땅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빠른 역사 동안에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또 인구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있을 이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강대해지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두려움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압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을 좀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게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애굽왕 이 바로가 11절에 보면 여기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구성 비돔은 신 아툼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툼 신은 이제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람셋은 애굽 왕의 궁전인데, 이런 이제 궁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의 기술은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 무거운 책임을 주고 아주 고역을 시켜서 이제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산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섬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남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그 한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한 그 여자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이것을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들을 연구하고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이 가정에 이 부부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은 이제 특별히 이 백성이 출애굽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그 험한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큰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이렇게 바로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설쳐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감동하심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요게벳과 이 부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12살이 되기까지 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요게벳이 자기 집에서 자기 젖을 먹이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얻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육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들에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비범함, 참 능력, 또 참 달란트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자라나죠. 근데 이 모세는 참 누구보다도 능력이 출중하고 참 비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이렇게 학문에 능하고 또 뭐 말에 능하고 또는 이제 병법이나 이제 무술이나 뭐 철학이나 시나 역사나 뭐 행정적인 능력이나 누가 봐도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과 교육, 그 다음에 자기는 이 백성들을 독립을 시켜서 이 포로로부터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도 모세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명자였어요. 저는 이제 이 사명자의 생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자의 삶은 참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사명자가 되고 소명자가 되는 것은 좀 외로운 삶인 것 같아요. 외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그의 가는 길이 굉장히 화려하고 참 비단길 같았지만, 근데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외로웠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궁전에서 참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를 그 왕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모세에게 그 뭐 우상 숭배나 또 그다음에 이 그 왕이 되려면 사제 계급에 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교의 비밀을 전수해야 되는 그런 쪽에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40살 되었을 때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원통한 일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접촉되고 마음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참 섬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협심이 생겨서 정의감이 생겨서 그 애국 관리를 한 대 쳤더니 병법에 능한 모세가 한 대 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래 위에 덮어가지고 이렇게 은닉을 하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이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러 또 나갔더니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이 같은 동포들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습니까? 하고 할 때 이 모세가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이 이렇게 탄로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기를 든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탄로나서
도망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를 또 이렇게 신임을 하고 어머니의 신임을 받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는 이제 뭐 백성들이 보나 그 양모가 보나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제 애굽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모세가 이제 그런 그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서 그 국교의 비법을 전수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강요했지만 모세는 어머니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엄마 아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나 그거 안 하겠다. 나 신앙대로 살겠다. 이런 그 각오와 결심이 남다른 때, 그런 때가 바로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그때입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이 궁전에서 있는 이 문화가 그렇게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 내 백성과 함께 이 고난받아도 된다. 뭐 내 백성과 함께 우리 뭐 고고로 돌아가도 되고 광야로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그렇게 소망하는가. 사실 이게 딱 죄악의 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서기를 바라는 그 자리가 어쩌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닌가.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뭐 이 세상 낙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그 제국 앞에 온 세계가 그 앞에 펼쳐져 있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낮은 곳에 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능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깨어져야 되고 그게 낮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정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를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쳐 죽이게 하시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저 미디안으로 불러서 40년을 교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실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모세의 생애를 읽을 때 저는 이 모세의 생애가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사명자였어요. 소명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게 하늘로 가는 가파른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광야로 갈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처참했을까요? 하루아침에 정말 참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했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맨몸으로 그냥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마치 야곱처럼 모세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미디안 땅에 와서 이렇게 하루는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장이 될 이도로의 딸들이 와서 그 이제 그 하숫가에서 이렇게 양떼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 불량자들이 와서 그걸 방해를 하니까 모세는 또 이렇게 정의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장부답게 한 실력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들을 물 먹이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딸들이 굉장히 일찍 돌아왔어요. 너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에 돌아왔냐 그랬더니 이제 우물가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애굽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여기는 이제 이도로가 누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저는 그런데 여기 그 누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엘이 하는 얘기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참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제 누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엘은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보통 장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 그렇게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죠. 친구가 그 친구끼리 얘기한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이 이제 모세인데,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은 위기가 있고 망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인생의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떤 그 역사의 끝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쫓겨갔어요. 쫓겨갔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쫓기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광야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신학을 하려고 이렇게 전과를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학적을 잃어버리고 저 시골로 또 그렇게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많은 실패 속에서 참 그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그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되어서 그런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게 정처 없는 길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를 왜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청해서 그 집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모세가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뭐 인생에 참 이렇게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장모님을 만나고 이 가정을 만나면서 저는 이 가정이 이도로의 집이었습니다. 네, 이 가정이 누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속에서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걸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모세가 그 집에 있으면서 또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게 돼요. 그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들을 치면서 정말 그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제 밤에는 항상 이렇게 다윗이 그 양떼들을 칠 때 이렇게 이리떼가 오고 사자나 곰이 오고 막 했던 것처럼 그 양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밤에 이슬을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바깥에서 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이제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그는 점점 이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곧 무엇이다? 구원이다? 네. 서두에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임재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눈을 들어서 보면 다 이렇게 산들이고 광야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 있을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이렇게 애굽의 궁전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40년 꿈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의 그 상실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공감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이제 이 모세 이야기가 이제 공감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야망을 줬고요. 그 광야 생활에 만족하고 그 시골 생활에 만족하고 양떼들의 그 똥을 치우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가 만족해 갈 때 드디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휩싸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장에 보면 이제 하루는 이제 저 호렙산에서 이렇게 이제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큰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4절 중간에 보니까 4절 중간 모세야 여기부터 5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모세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음성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가시나무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두시고 자기의 모습을 그 화염으로 가리시고 불꽃의 영광으로 가리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참 겸손하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성소의 언약궤를 보면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언약궤를 아카시아 이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 와서 가시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결이 이렇게 탁 뒤틀려 있대요. 그게 이제 우리 인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는요 결이 이렇게 거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거칠고 투박하고 이렇게 뒤틀리고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과 이게 비슷한 게 가시나무예요. 근데 백향도 아니고 가시나무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으로 참된 인간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참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그리로 가까이 갈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세는 평생 동안 배워야 될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거룩한 땅에 우리가 부주의한 자세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없어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겸손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하게 접근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담을 허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숭배하고 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런 그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신을 벗은 사람, 겸손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티끌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도 내가 알고 내가 부르짖음도 다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한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Who am I?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도 된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말 잘하고 정말 수완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40년 동안 다듬어지기까지 했어요. 정말 겸손하게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양떼들을 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정말 아비가 그 자식을 이렇게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만큼 모세는 준비되었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감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 하나님께서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들을 고센에 뚝 떨어져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그 겸손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모세도 사실 그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모세가 처음에 이제 시보라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다.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타향에서 낙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광야로 가서는요, 자기의 꿈을 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가 이제 먼 산을 바라보고 정말 타향살이 몇 해던가, 뭐 그런 노래 했을 거예요. 그 자기는 객이 되었고 방랑자가 되어서 사는 자기 신세가 참 서러웠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자기의 그 둘째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30년 만에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방랑객에서 나는 정말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이제 서서히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공과를 그는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비천한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비천한 지팡이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비천한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천한 지팡이는 뭘까요? 우리 생애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죠? 저는요, 사실 이렇게 뭐 풀 베고 농사 짓고 일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공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업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갔더니 정말 키도 크고 날씬하시고 아주 복부인 같은 분이 그 나환자촌에 와서 봉사를 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또 뭐 처이모들하고 뭐 또 사돈지간인 그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중국의 나한자촌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가신대.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다녀와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를 키우고 똥을 갖다가 이제 버려요. 그것도 이제 길 옆에다 버리는데 그걸 다 이제 또 하천에다 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똥이 미끄러졌어요. 똥이 진짜 미끄럽대. 그래가지고 똥이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도 다 버리고 뭐 손에 똥도 잔뜩 묻고 그런데 걸음 피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손에 똥이 묻어요. 그럼 제가 손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내 손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똥을 만지는데 그게 똥이 아니고 정말 그걸 통해서 똥을 만질 때 더럽지 않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손을 잡기 두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한 번의 그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여기 그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오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이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이곳에서 세상 이야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줄어들고 좁아지고 피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같지 않은 사연으로 여기를 찾아온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그 심령마다 하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충만히 임해 주시옵시고 아멘. 모세를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그리고 피해 있던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이신 것처럼 이곳에 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마다 주의 인도하심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축복이 햇빛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원장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늘 마을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을 다 함께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다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